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성탄절 날 이사야가 알려준 예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분위기, 또 흥청망청, 또 새해가 오는 이 연말과 연시에 즈음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괜스레 휑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뭔가 텅 빈 것 같은 마음도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진정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정치 지도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철학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위대한 인물로 오셨습니까? 다 맞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대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의 율법에 박통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모든 지식에 아주 능통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인생이 변화받고 나서 보니까는 실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정보와 지식과 능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던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진짜를 만났으니 가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리지널을 만났으니 짝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인 것을 알게 됐으니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둥바둥 붙잡고 애쓰던 것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알려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준 4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피하는 곳,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사막을 횡단할 때 광풍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동서남북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든지 그 모래바람이 산처럼 쌓아놨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치닫게 되어지면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3km 이상 모래바람이 한꺼번에 불어닥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광풍, 그 이름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의 광풍이 다가오게 되면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미친 광풍이 세상에 불어닥쳐서 아까운 생명을 죽이고 세상을 두렵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캄캄한 세월을 보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광풍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속의 광풍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첨단 과학, IT 문명 속에 살다 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고 인터넷이 어디 있고, 여러분들 그 모든 첨단 과학 문명이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흉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닥치고 우리의 가정에 닥치고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인생을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한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미쳐가지고 애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음란의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음란한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인터넷 속에서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 정보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미친 광풍에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쓸려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질병의 광풍도 무시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퍼뜨렸던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광풍이 온 세상에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풍에 휩쓸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도 광풍,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서 저 세상 사람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고 멀쩡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그냥 골골 앓다가 그냥 쓰러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질병의 광풍인 것입니다. 세상의 첨단 과학, 의료가 발달했지만은 이 질병의 광풍을 막지 못하고 속절없이 쓸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저주의 광풍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가난과 저주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이 가난의 저주, 이 고통의 저주가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에 밀려서 고통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갖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인생 속에 그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의 강풍, 세속의 강풍, 질병의 고통, 가난과 저주의 강풍,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에 밀려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의 광풍이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내내 우리에게 불어닥치다가 결국 그 광풍에 의하여 인생의 끝이 슬퍼지는 것, 허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 광풍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나요? 종교에 있나요? 철학에 있나요? 과학에 있나요? 정치에 있나요?
아무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닥친 모든 광풍을 다 잠잠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생 속에 물려준 유산은 인생 속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는 광풍, 저주와 고통, 질병의 광풍, 사망의 심판의 광풍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지고 맞이하고 고통하는 이 광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인생의 광풍을 다 피하고 잠잠하고 그 속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 시편 5편 1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광풍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사방으로 우리 가운데 휩싸이게 하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미친 광풍 속에서 평안함을 얻는 피난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까?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는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 알 수 있듯이 폭우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는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비가 오고 뭐 거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주야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덮어갈 때 그 폭우 앞에서 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의 폭우에 의하여 생명이 있어 기습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 속에서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식구들 8사람만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진노의 폭우가 쏟아질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양이나 종교나 수행과 도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우를 가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2절,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내게로 와라, 우리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현혹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가르침은 나의 노력과 예씀을 통해서 이 모든 폭우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행함 속에서 결국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참선이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매일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매년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일생은 한 번 메카로 가서 경배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역시 얼토당토 없는 것이지요. 힌두교는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금식을 하거나 걸식을 하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한쪽 다리로 서 있기, 가시덤불이나 우물 위에 누워 생활하기, 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그리고 완전히 땅바닥 기어가지고는 저 설산으로 가면 내 죄가 기어간 만큼 죄가 벗겨진다고 말합니다. 얼토당토 없는 선행과 얼토당토 없는 고행을 사람들에게 주문함으로 더 큰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힌두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수많은 자들의 종교자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판단 속에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 잠재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니 안 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진작 죽이려면 죽겠지 왜 가만 계시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잠잠하심 또 심판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점을 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전도서 8장 11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예가 3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묻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밭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낱낱이 그들의 죄값을 따라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최후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자의 그 심판은 무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하는 사람, 그 그늘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미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불지옥, 불심판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찜질병 만들어 가지고요, 불가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하도 그 속에 지글지글 그 속에 아주 그냥 구워 가지고 실습을 해 갖고 지옥이 이 정도보다 더 뜨거울까? 여기도 견뎌내는데 지옥도 살만한 곳이 아닌가?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인데 괜찮지 않은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지옥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겨우 찜질방 불가마 들어간 것으로 여러분 지옥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너무 덥고 너무 숨막히면 그것은 나올 수라도 있지. 예? 더우면 나올 수라도 있지. 지옥은 영영토록 가둬놔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영토록 더럽고 악한 것, 자기가 지은 죄값을 먹으면서 토하면서 먹으면서 토하면서 구역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시간을 그렇게 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폭우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 하나 내서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탄생,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알려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른 땅에 냇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다. 아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의 생명줄이죠. 살아있는 것은 결국 물을 먹어야 삽니다. 식물도 꽃도 나무, 채소도 농작물도 물을 먹어야 살지요. 짐승 하나까지도 다 물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도 역시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명에 발달되어진 4대 문명의 모든 근원점은 다 물로 시작됐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역,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 유역, 우리 대한민국도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 유역, 경상도는 낙동강 유역, 전라도는 충청도 영산강 유역, 다 나름대로 강이 있어 큰 도시가 발전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다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을 봅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의 메마른 사막화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크기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 있는 것은요, 같은 뱀이라도 독이 더 세요.
전갈이라도 더 독이 셉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을 자는 과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마른 땅 되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 속에서도 거기에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시내가 흐르는 냇물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메마른 사막같이 황량화되고 살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바로 거기에서 발 뻗고 시원한 그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사막 속에서도 생명의 강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 시냇물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오늘도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돈, 세상의 쾌락이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 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마른 사막길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고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지만 터진 웅덩이와 같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내 주머니에 전대에 넣었지만 어느 순간에 얼만큼 모였나 확인해 보면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올 한 해를 뛰고 달리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살을 또 먹겠구나. 아이고 이놈의 세월 이렇게 빨라.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것을 더 가득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하나에서 10가지 죄가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그 속에 기쁨이 없고 그 속에 만족이 없고 그 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쥐고 달리고 나이를 먹고 하루하루 뛰어고 달려왔지만 허망할 수밖에 없지요. 헛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 속에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의 물이 없다면 메마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른 땅에 생수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생수 같다. 그 생수가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해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송 복음성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곱씹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저렇게 왜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즐기면서 살지 못할까? 탄식을 하면서 항상 끌탕을 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정작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보다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재미만큼도 재미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거기에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탄식하게 되면서 예수 믿는 것에 자꾸 비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성령으로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야야 그거 가치 없는 거야, 야야야 그거 아이고 별거 없는 거야 하고 해서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우리 동네에서 거의 다 내가 1등이요. 거의 다 1등. 뭘 구슬치기 1등, 딱지치기 1등. 여러분 그 자치기라고 있잖아요. 그거 1등. 다 내 밑에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학생이 되면 딱지치기 하는 거, 그다음에 그 구슬치기 하는 거 하면 욕 먹어요. 야야야야!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애들하고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지를 이렇게 모아놓고 구슬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거 있으면 뭐하냐 말이죠. 중학생 되면 말이죠. 그것을 동생들한테 다 나눠줘. 야, 너 이만큼 가져. 너 이거 가져. 아우 그냥 주냐고. 그냥 준다. 줘버립니다. 왜요? 나는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까만 교모를 또 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아가 됐는데 선배가 됐는데 같이 떨어지게 구슬치기나 하고 있고 같이 떨어지게 딱지치기나 하고 있냐? 니들 애들은 가라. 애들끼리 놀아. 수준 떨어져서 그거 안 합니다. 이 정도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이 재밌다 한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네. 예수님의 사랑만큼 진한 감동이 없네. 저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무리 TV에 재밌는 프로, 연극, 영화, 가수들 노래 수준 떨어져서 못 봐요. 수준 떨어져 갖고 아예 꺼라 꺼. 왜? 수준 떨어져. 요새 이거 알죠? 모르시는구나. 요새 이게 트렌드인데 화사. 모르는 분 모르네. 다음에 얘기할게. 내가. 그래 그거요 이거. 참나. 아무리 재밌다고 신난다고 끝내준다고 아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딱지 구슬 니들이나 가자. 수준 떨어진다. 이제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야.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야. 그런 거 안 해.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되신다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되신다.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쬐는데 땅 온도 지열은 올라가는데 이 뜨거운 햇빛과 이 지열의 이글이글한 것 속에서 좀 시원하게 좀 쉬었다 가고 싶은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어디를 바라봐도 내 마음을 쉴 곳이 없고 내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 인생의 서러움인 것이죠.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서 햇빛이 내리치면 반대편은 그늘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그늘 뒤에 딱 기대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햇볕을 막아줘요. 그 속에서 편안히 쉬었다가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큰 바위 그늘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찌 태어날까 어찌 살아갈까 하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눈물이 가시지 않고 죽을 때도 우리는 탄식 속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가는데 우리의 심령에 어디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큰 바위 그늘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5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는 인생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야고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존재한 것 같고 잠깐 대단한 것 같고 잠깐 뭔가 모르게 파릇파릇 뭐가 꽃이 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유명 연예인들이 몇 사람이나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쉴 곳이 되고 안식이 되어주시는 예수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땅에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고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파티하고 선물 주고 외식하고 끼리끼리 삼삼오오 자기만의 흥분에 겨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은 보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이사야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요 그분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초소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 나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찬송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